1장 35절로 39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네. 우리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저까지 4명이지만은 악한 원수마귀가 틈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주의 천사를 통해서 현현에서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워낙 이제 산상수를 안양에서 몇 번 제가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강의를 조금 했었는데 이번 주부터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이제 또 새로 오신 우리 김국헌 성도님도 있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말씀으로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은 다들 잘 아시죠? 이제 이 세상 많은 사람들도 자기네들 신한테 기도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고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헛된 신들이라 다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고 저주를 받지만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생애 속에 천국에까지 갈 때까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늘 찬양과 영광과 감사와 경배를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많은 여러 가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아픈 자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본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최대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고 또한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것을 자꾸 바라보다 보면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힘들어서 견딜 수 없지만은 그럴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나아가면 결단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7전8기가 우리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성품이 변하고 내 인품이 변하고 내가 바뀔 수는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노라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실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주님 말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도의 본을 보여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살으셨던 그 행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도 또한 기도를 예수님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한 2주 전에 3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잘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먹고 막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데 기도하다 보니 힘이 빠져가지고 어느새 잠자고 있고 막 집중적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식한 것이 헛것이 될 정도로 그 시험 드는 일도 생기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좀 발버둥 쳐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주님께서 우리를 권고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이제 지난주에 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돌아가면서 하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다시금 기도에 대한 용기를 또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목사로서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고 정말 성도님들이 있지만 기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5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서 빠둥빠둥하다가 시계 보면 1분밖에 안 지나고 시계 보면 1분밖에 안 지나고 그렇게 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으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우리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가 계셔도 우리 딸들이, 우리 아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대충은 알고 계셔요. 그쵸? 애들 기르실 때도. 그러나 학교 다니면은 뭐 학용품도 필요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게 있을 때 아버지가 얘가 이제 학교 가니까 연필이 필요하겠구나, 뭐 볼펜이 필요하겠구나, 책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지만 얘가 아빠 나 연필 떨어져서 얘기 안 하면 안 사주잖아. 그쵸? 모르니까 미리 알고서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시라고 생각하면 육신의 아버지와는 틀리지만 이제 인간적인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비교해 볼 때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대화하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아버지께 부탁하고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아버지 어떤 일을 행할 때 아버지 이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께 이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야 하물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요즘은 기도 훈련 학교도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가끔 뭐 이렇게 보면은 뭐 기도를 잠자는 동안에 기도하는 거 뭐 따라서 하는 기도 막 많이 나오는데 그 형식적으로 하면 형식이 돼 버리겠지만
이제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그런 거 좀 따라서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언하는 분은 또 그것을 보면서 따라서 하면은 방언 기도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내 일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 또 이렇게 방언 기도도 따라서 할 수도 있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방언 기도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를 했거든요. 시편 57편 8절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 구절에 은혜를 받아서 레마로 인해 가지고 나는 새벽닭이 되리라 하고 제가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새벽닭이 되십시다. 아멘. 꿈 끼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닭. 그렇죠?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새벽 일찍 눈 떴을 때 첫 시간을 먼저 이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이 떴을 때 세상 걱정, 근심, 염려, 우수사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 아침부터 기분이 썩 좋지가 않다 보면 모든 것이 잘 틀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벽 미명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주보에 26절, 27절, 28절, 29절 이렇게 쭉 기록해 놓으셨는데, 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은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도 고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루 종일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일찍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이렇게 피곤한 몸이시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렇게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날이 밝기 전에, 그래서 시편 119편 147절에서 다윗은 또 고백했습니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그 율법이라는 것이라든지 모세오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마음속에 계속 묵상을 해요. 기도하면서.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면 TV부터 켜시지 마시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먼저 읽으시면, 아멘. 제가 아는 한 분은 그냥 밤새도록 TV를 켜놓고 계신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전교복이 많이 나온다고 그러거든요. 네, 믿음도 있는 분인데, 그러나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새 TV를 켜지 말고 차라리 성경 말씀을 틀어놓고 자면 좋을 텐데,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기도를, 그래서 눈 뜨면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시고 찬양 드리시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따로 내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지만 그 바쁜 시간 속에서 무리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막 치료의 능력과 죽은 자까지 살리는 이런 권능 막 이런 걸 행하니까 무리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따르던 군중,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신적인 로마에서로부터의 해방자로서 따라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군중들이 수없이 따라서 예수님이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따랐을 때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잠깐 중지시키고 따로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신 장면들이 사복음서에 보면 수시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사람들을 멀리하고서 그 사람들을 떼어내고, 그 사람들은 예수가 왜 저렇게 가느냐 하면서 욕한 사람도 있을 거고 화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쁜 속에서 기도를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돈 버는 데 바쁘고
바쁘고 내 가정 돌보느라 바쁘고 내 자녀 때문에 바쁘고 모든 것 때문에 참으로 바쁩니다. 바쁘게 돌아가고 생각도 많고 그렇지만 이런 와중에서 우리가 중간중간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은 철야를 얘기하죠. 철야 기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안성에 수목교에 있다가 신학하기 위해 서울 올라가서 여의도 수목교에 다니고 신학교 때는 이제 다른 교회에서 이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철야를 그렇게 온 밤 동안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여의도 수목교회 같은 경우는 밤 10시 정도부터 기도회가 시작되면 찬양, 기도, 설교 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회가 계속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나이가 젊었죠. 어린 나이였죠.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면 가서 잠도 안 와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잠도 안 오고 새벽 4시까지 거기서 철야 기도 같이 하고 기도도 합심으로 다 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으니까 5시가 넘어야 버스가 있으니까 그 시간까지 이제 잠이 안 오면 기도도 하고 그리고서 또 잠이 올 때는 좀 의자에 쭈그려서 자다가 첫차 다닐 때 나오기도 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철야 기도라고 하는 교회들이 보니까 뭐 10시에 시작해서 11시 빨리 끝나는 데는 11시, 그쵸? 9시에서 11시 또 12시까지 하는데도 드물어요. 그러면서 철야 기도라고 하는데 그건 철야 기도가 아니라 심야 기도입니다. 그쵸? 늦은 시간에 기도하는 거. 그러나 이제 나이가 지금 좀 넘어가고 믿음이 이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 영혼인지 모르지만 철야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는 너무 잠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조절은 합니다. 조절은 하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밤새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밤새 기도하셨을 때는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실 때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운데 버림을 당하는 그 유다, 가룟 유다가 있었지만은 그 한 사람 빼놓고는 11제자는 예수님의 그 밤이 맞도록 기도한 그 영향으로 그들은 끝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갔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일이 있다. 내가 어떤 계획하는 일이 있다. 이럴 때는 정말 집중해서 밤을 꼬박 못 세운다 할지라도 졸면서라고도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보훈을 받아서 정말 집중해서 밤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로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같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 아래에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그러고서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최후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를 정말 간절하게 하셨는지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이 핏방울로 바뀔 정도까지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됐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새롭게 해석해서 어떤 표를 만드는데 7년 동안 하나님이 같이 해주셔서 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그거를 했는지 어떤 때 정말 땀이 피로 변한 적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본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진 거예요. 막 간절히 막 힘을 쓰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지니까 피가 돼서 떨어진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3번을 기도를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잠을 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또 올라가고 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고서 2번 내려가셨다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는 깨어서도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정말 어떤 때 정말 내 일생 일대 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희석되어 있습니다. 정말 결혼하기 전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또한 중간중간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사회생활하다 보면, 결혼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서 신앙이 희석되는 사람도 있고, 직장생활하다 보면 직장에 따라다니다 보면 신앙이 희석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면 자신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웃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깊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저 주위의 조카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기도하냐 물어봤더니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는 안 된다고 그래요. 그만큼 지옥과 천국에 대한 그 신앙이 이제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서 떠나면 신앙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처럼 영혼을 그 간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정말 내 딸이 피가 될 정도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척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참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셨다고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이 그 감람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예수님은 습관,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아멘. 길 다닐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내가 밥 먹을 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때 우리가 기도가 어렵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는 본받아서 나도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때든지 기도를 시키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그쵸? 그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 호흡을 멈추면은 우리 목숨이 끊어지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되면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멈춰지게 돼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를 하시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이걸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사람들이 알면 좋은데,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쵸? 근데 이런 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데 기도 안 하고 있다가 기름 예비하지 못한 5명의 그 처녀처럼 급해가지고 신랑이라 올 날이 가까웠을 때 기름을 사랑하는 동안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냥 쳐져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로 기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기도하셨고,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을 힘입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도 이렇게 나가야 될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 기도입니다. 삼대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은 죄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죄, 그러니까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정말 이웃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옆에서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셨죠. 성령도 이와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의뢰하여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힘을 더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무릎 꿇기 어려우면은 어떤 자세로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개인 기도도 하고 간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우리가 내가 하는 기도,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만 대화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를 하든 큰 문제는 되지가 않습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회중기도, 대표적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정한 어떤 좀 이렇게 하나님이 보실 때도 모든 회중들이 들을 때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회중 앞에 드리는 기도가, 그러니까 회중 앞에서 회중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회중 기도는. 그래서 대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표적으로 내가 대표해서 기도한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기도한다는 말은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사람들의 대표다, 그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동일한 그 생각을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일어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에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가 모든 우리 성도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용어위원회에서 이 기도하는 용어를 이제 몇 가지로 좀 수정해야 될 것, 이런 거를 몇 가지로 알려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저도 설교할 때 제 거를 들어보니까 뭐 어떤 말을 막 반복해서 되풀이하는 말들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라든지 해서 중간에 막 되풀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기도할 때 보면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반복적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는 미리 작성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말이 막히게 되면은 주여 아버지, 또 한마디 하다가 또 주여 아버지, 어떤 분은 그 1분 2분 기도하는데 그 주여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하는 분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를 작성을 해서 그 아버지 소리를 많이 하지 않는 것,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 느끼실 거예요. 저도 느끼긴 하거든요. 그래서 회중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기 때문에 회중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너무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문을 작성하면 그것이 빠질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도문을 미리 작성해서 이제 한 일주일 전쯤이나 우리는 뭐 2주일 전쯤이나 이제 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미리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서가지고도 기도문을 읽어도 제가 안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주여 아버지 반복적인 그런 거를 안 하게 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보면 우리는 안 그러는데 당신께라고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당신께, 이 당신이라는 건 2인칭이기 때문에 우리 뭐 부부지간에 당신 그러는 것처럼 이거는 막 아주 존칭보다는 그냥 평범하게 쓰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당신이라는 표현을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3인칭일 때는 존중의 뜻이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당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의 서문 들어갈 때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아버지로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어른들 장년부에서는 별로 그렇지가 않은데 주일학교 기도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교회를 나왔어요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담당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본래 기도의 대상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자고, 왜냐하면 끝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 시작의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도 찬양을 이제 아침부터 바꿔 부르기 시작했는데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좋다는 말은 그냥 주관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나는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서 좋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몰라요.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좋은 사람 좋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만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표현으로 해서 좋으신을 빼고 이 말로 표현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다는 거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다 알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게 너무나 좋다는 걸 알죠. 그러나 이거는 내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그렇게 해서 대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어떤 분은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듣다 보면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주여, 주님이시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막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호칭은 이제 기도 시간에는 사용하지 말고 그냥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만 해서 그냥 혹격으로는 부르요. 그러니까 누구를 뭐 수진아, 뭐 명성아 막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할 때 제가 지난번에 지방에 갔는데 지방에서 이제 어느 목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님들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그 기도를 들으면서 털컥 내려앉았어요. 아니, 주의 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종이거든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의 종님 그러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을 갖다 높이는 거예요. 이제 제가 주인이고 제가 하인이 있어요. 하인이 있는데 이 하인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하인님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우리는 존칭을 써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동방애의지국이다 보니까, 그것이 있다 보니까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님자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일반의 우리 그 아버지와 이제 아버지가 있고 며느리가 아버지한테 자기 남편을 만약 얘기할 때도 존칭을 해서 뭐 존칭해서 우리 남편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명섭님이 뭐 아니면은 뭐 누구님이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님자를 붙이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아니면 우리 성도들이 저희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라고 쓰는 것도 안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라는 것은 그거는 존칭이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다른 사람 우리 대한민국이 있는데 미국 사람들한테 우리나라를 얘기할 때는 저희 나라라고 안 그래요. 나라와 나라는 똑같기 때문에 우리나라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람들은 좀 겸손하게 저희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라고 쓰지 않고 저희라고 써야지 옳습니다. 아멘? 그래야지 존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저희 성도들이 저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앞으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약간 어색은 하지만 그것도 한번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하나님과 저는 하나님 목사들이라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 앞에서 낮은 사람을 얘기할 때는 존칭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제 아는 사람은 너무 존칭을 쓰다 보니까 그 나이 어린 그런 사람인데도 누가 그러셨어요 이러셨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참 거부 반응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하고보다 한참 아래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많은 분들이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소서 그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 예배는 벌써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표어를 제창할 때 우리는 벌써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 시간은 벌써 예배 시간이 많이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배 중이 오니 예배의 시종이 아니라 예배 속에 주님이 함께 하옵소서 마칠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이건 옳은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그것도 안 좋고 의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탁하는 건 주님이 지금 예배 속에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데 그 받으시는 하나님한테 이 예배 의탁합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러나가지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배 보러 가야지 그러잖아요. 예배는 이렇게 뭐 구경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산제사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리오니 그렇게 하죠. 네, 그렇게 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기도의 순서를 보면 기도할 때 좀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을 이제 몇 가지를 어떤 분이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처음에는 예배와 말씀을 전하는 목사 왜냐면 말씀을 듣는 어쨌든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예배의 요소 중에서 말씀, 기도, 찬양, 헌금 이것이 다 들어가니까 이제 말씀 듣는 시간도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 예배를 주관해 달라는 것, 말씀을 전할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또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는 것, 그런 기도를 하면 좋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기도들은 우리는 지금 전사님이랑 우리 형제님이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아직 교회 표어라든지 성가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일단은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을 때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거를 좀 해주시면 되고 기도의 순서는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손가락으로 표현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 그리고 이제 회개,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필요와 간구. 내가 이제 우리 예배 때 우리 성도들의 필요 뭐 이런 것들 간구. 그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 5 손가락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꼭 부르시는 게 좋습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주의 기도에서, 주님의 기도에서 본을 보여주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서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로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죄를 꼭 고백을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침에 기도하지 못하고 일주일 동안 지은 죄들을 회개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그래서 회개라는 건 100% 180도 돌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게 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회중을 위해서 이제 회중을 다 염원하는 기도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자꾸 빼먹지만 이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 동포들, 그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 저도 현실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이렇게 듣고 그림으로는 봤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저도 자꾸 이제 이렇게 단체 기도할 때는 빼먹긴 하는데 그 기도를 잘 기록해놨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 빼먹지 말아야 될 기도 중에 하나 나라와 민족,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웃이니까 북한도 들어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하고, 기도는 너무 길게 오늘 잘하셨습니다. 정말 2-3분 정도. 전에 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어느 집사님은 기도를 한 10분은 하시는 것 같았었거든요. 설교를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 같이 느껴졌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2-3분 정도 간단하게, 예, 설교 시간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해서 언어도 너무 고차원적으로 쓰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어느 분은 정말 미사역으로 해서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데 그분은 그분의 특성이니까. 근데 저도 한번 저렇게 아름다운 기도로 언어를 좀 구사해 볼까 하는데 안 됩니다. 제 특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기도를 나중에 이제 자기가 녹음을 해봐서 대표 기도할 때 들어보시고 또 쓰면서도 생각날 거예요. 쓰다 보면은 그 번복되는 게 뭔지 기억이 날 거예요. 하다 보면 이 말이 생각나네. 그러면 얼른 지워버리면 되니까 쓰면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도 인도는 이 기도 인도를 잘하면 그 예배 끝까지 은혜롭게 갑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인도 시간도 정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헌 형제님이 왔으면 좋았는데, 그래서 개인 기도는 참 우리는 처음에 우리가 성도님들이 뭐 2-3 사람 되니까 개인 기도, 개인적인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회중 기도할 때는 전체 성도들을 위해서도 성도들의 그 질병, 문제 해결, 사업 이런 거를 그냥 싸잡아서 한꺼번에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살 때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가운데 아픈 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치료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꺼번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침해받지 않도록. 아멘. 네, 그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인 기도는 회중 기도할 때는 뺀다는 것. 이렇게 해서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헌 형제님은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날 제가 성경 공부를 2주 시키고 있었으니까 다음 주에 요거를 좀 알려줘서
기도를 좀 할 수 있게.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라 우리 교회가 커져서 성도님들이 많아지면은 이제 뭐 직임도 주어질 거 그러고는 모든 성도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전사님, 형제님, 또 우리 형제님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제 많아지면은 그 이제 이렇게 좀 몇 분만 이렇게 정해서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 거가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본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는 평생 내 생명 있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